오늘 제목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든 이유입니다. 오늘 좀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좀 제가 못 치지만 그 가스펠 찬양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기타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앉아서 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데 또 일어서서 또 PPT도 넘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고백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조지 뮬러인가요? 그 사람은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뭐 하라 했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라는 말은 그 뒤에 붙은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팍해지느냐?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 여러분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사람이 오해하기 싫은데 오해하게 되는, 또 뭐 하게 되냐, 고집을 세우게 되는, 불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열려져 있고 좀 듣고 이렇게 소통하고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나 기도하지 않으면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신령한 복을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그 유교적인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려져 있거든요. 옛날에 여성들은 얼마나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은 여성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여자가 공부야, 무슨 여자가 말대꾸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열려져 있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열려져 있죠.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소통이 되죠.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알아야 된다고 하죠. 읽어야 된다고 하죠. 하니까 이 굉장히 이런 눌려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불신자들이 왜 저 사람 이렇게 얼굴이 훤해? 왜 저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그게 뭐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악한 영으로 충만한 것,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든지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악한 영으로 충만한지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점검하면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것으로 결론을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정도의 차이라니까요. 정도의 차이지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 지어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 나가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염려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대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비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워. 네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소재해. 천주교에서는 소재를 하라고 합니다. 태워버려. 청소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는 것은 종교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종교에서는 비워라, 소재해라, 청소해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하고 비우고 청소할 때 누가 좋아하느냐?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 요게요 더 좋아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 요런 걸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자기보다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좋지 않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멋있게 사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저 통일부 있는 사람 만나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이상하면은요 모든 성도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통일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떡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청소도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착하구나. 저렇게 좋구나.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비우고 청소하고 소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라니까요. 두셔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고 낫게 하시고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래요. 우리한테 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소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내가 할게. 네 안에서 내가 진행해 나갈게.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역사해 갈게. 이것이요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에도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착했습니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재앙은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두루 다닐 존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누가 못 받냐? 욥도 못 받고 아내도 못 받고 새 친구도 못 받다니까요.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못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걸려있는 문제를 뭐라 하냐? 근본적인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나는 괜찮았는데 저녁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고 보니 또 제자리라. 그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1부터 20까지 갔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시 0이라.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20부터 진행하다가 다시 20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수련회를 참석했어. 내가 30일 갔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30, 22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0부터 저 100까지 완성되는 것이 맞지만 계속해서 20 됐다가 15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다 보면 다시 0 됐다가 10 됐다가 또 아침에 여러분 고무줄처럼 여러분 쭉 늘어났다가 다시 놓으면 제자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반복들이 계속 진행된대요. 아니 그러면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0은 0인데 뭐 놔두죠 뭐.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줄만 풀면 그대로 0으로 제자리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 그래서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안 들려져. 안 들려져. 우리 산사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게 안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뭐가 안 들려지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그게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들이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궁을 예전에 우리 올림픽 할 때 금메달을 많이 땄던 종목이 그죠? 뭡니까? 양궁이었잖아요. 그 양궁을 쫙 쏘면서 어디를 맞춰야 되냐? 그 중간을 맞추기가 엄청 힘든가 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겨우겨우 한 사람이 참석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선수라면은 19, 8 요쪽에서 맞힐 텐데 이 사람은 화살이 없어. 알고 봤더니 다른 데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에서 그 사람을 지금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을 후원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요 가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거를 제대로 못 보고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붙잡혀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기분 나빠도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디에 붙잡히냐? 사단에게 딱 잡혀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으니, 뭐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하늘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있는 자가 사람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예요. 시작이 거기서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딱 걸리냐? 하나님 떠난 문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결과가 와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와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문제들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것에서 이 손에 막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먹느냐, 못 먹느냐, 내가 이것을 먹고 사느냐, 안 먹고 사느냐. 여러분, 그걸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뿐만인 줄 아세요?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 자연재해 및 여러 가지 그 해프닝으로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여기다 신경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질문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왕이었죠. 또 전도자였죠. 또 뭐라 했습니까? 사업가였죠. 정치가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유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넘어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찢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말씀하시기를, 너 나 경외하니? 너 나 알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다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너 나 알아? 너 먹고 사는데 질병 없다고, 너 오래 산다고, 너 해프닝이 없다고, 너 나 알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니까요. 너 나 아니? 너 나 경외해? 너 나 알고 있니? 나 믿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시달립니다. 이런저런 상황들로 여러 가지 그 해프닝으로, 질병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뭘 하셨냐?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집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질병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프닝을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더라. 여러분, 그게요, 아담 하와에게 딱 주시는 메시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르시된 말이 안 들려졌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실체로 보여줬는데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더라.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뭐 어떤 동물 하나가 희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 하와가 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아야 될 것인데,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데, 문제를 당해야 될 것인데, 아담 하와 대신에 어떤 동물이 희생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 가죽옷을 딱 입고 가셨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셨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질병 때문에 시달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되 하나님 여러 가지 해프닝과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골치 아프지 않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나왔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했던 사람들이요 뭐와 교제하나?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랑 귀신은 문제입니다. 질병이 걸렸는데 아픈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랑? 귀신과 교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 걸린 자에게 장모에게 열병이 있었는데 그 병에게 꾸짖으시니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누구랑 교제하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났던 요 사단이 여러분에게도 안 나타나겠습니까? 요게요 시달리게 한다니까. 요것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요것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정신의 문제가 타인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사람들이요 질병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불안까지 한 겁니다. 뭘로 불안하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도 전달되냐? 후대에게도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하냐? 운명이다, 팔자다, 내 사주가 이런가 보다,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포기했다니까. 포기하는 게 맞죠? 왜?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에 시달려 있죠. 이걸로 파생된 이 문제로 시달리고 있죠. 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지켜두고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한번 진행해볼게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찾으려고 찾잖아요.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슬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슬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가 와버려요. 이걸 해결하려고 다른 정신과에 가잖아요. 정신병원 가잖아요.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르게 진행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그 결과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봤더니 그것이 뭐라고 했겠냐? 전통이고 관습이고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요거는 다 배제해놓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건 다 배제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따라가면 돼. 저렇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요 떠나가 싶어서 하나님 멈추기도 하십니다. 정신 차리도록. 잠깐 정신 차리도록 멈추기도 하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그거 감각이 없는 사람들 또 다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이요 찾을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돌아서 보게 저렇게 돌아서 보기다 이렇게 누워보게 저렇게 누워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영적인 부분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그 치유를 또한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라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7절 보세요.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려갈 필요 없어. 네가 간다고 해서 못 되냐? 저 밑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도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네 말까지 듣겠냐? 아니야. 너 내려갈 필요 없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교회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성도가 이 사실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교회에 가면은 망합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을수록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앉아서 있으니 저 천주교랑 불교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똑같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말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저 불교 신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말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봉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교인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뭐라 하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뭘로 살아가야 되냐? 사람들이, 성도가 뭘로 살아가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귀신을 꾸짖으시자. 참 왕이시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요 귀신이 여러분을 장난친다니까요. 장난칠 때마다 꾸짖으세요. 경고하세요. 요게요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친다니까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병을, 그 귀신을 꾸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꾸짖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과 재앙이 있지만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요 마귀를 멸했다. 참 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참 제사장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와 상처와 운명 가운데 다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그 상처를 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그 과거를 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뭘로요? 생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생각으로 딱 틈탑니다. 여러분의 그 운명을 가지고 사단이요 딱 틈타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 도둑질을 하나씩 하는 거죠. 뭘 뺏어가느냐? 너 신분. 이제는 부르짖을 수 없도록 꾸짖을 수 없도록 권세를. 여러분 신분을, 여러분의 그 권세를요 도둑질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다. 결국은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직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한 사실만 다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을 보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는 아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간순간마다 다시 되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맞아 하고 돌아갈 때는요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서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또 갈 때마다 또 우리는 도둑질 당하고 또는 강도짓 당하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참 각인이 무섭구나. 이게 뿌리가 무섭구나. 이 체질된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렇게 한번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때까지 한 번도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말은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이 뭐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말은 들어봤어요. 그죠? 성령 충만. 그렇지. 그게 성령 충만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비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악한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 힘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종교랑 비슷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차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꾸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일과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 로마서 8장 30절 39절 말씀처럼 하나님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해프닝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는,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